klaren internationalen Grußworte. 고맙습니다. Schön zu wissen, dass man von so weit her gegrüßt wird. 국제적인 인사였습니다. 우간다에서 리투아니아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인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후볼 형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볼 형제는 독일 인포메이션 센터 독일어권 센터장이십니다. 형제님은 자주 메주고리를 방문하셨고 많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두 가지 경험을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경험이었는데 첫 번째는 발현 초기였습니다. 전쟁 이전이었습니다. 1990년, 91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거기에는 성당으로 가는 그 길에 천막으로 만든 많은 성물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누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지라고 싶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엉뚱한 이런 것들을 누가 사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쭉 들어가면서 성당으로 가까이 갈 때 거기 12, 13명의 남녀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먼 곳에서 오시기가 힘들었습니다. 12, 13명 정도 되는 분들이 손에 굉장히 큰 물건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봉투들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 천막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선물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사고 거기에서 어떤 신부님을 만났는데 영어를 하시는 신부님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물었더니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파푸아뉴기니아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죠. 근데 파푸아뉴기니아 섬에서 오신 그분들은, 즉,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오신 그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모든 선물들을 이렇게 샀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이걸 다 샀다고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사야 합니다. 왜 사야 하죠? 라고 하니까 신부님께서 왜냐하면 이분들 각각 다른 부족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각 부족들은 여전히 굉장히 오랜 전통 속에서 여전히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 유럽에 처음으로 오신 것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이곳에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족마다 대표들이 한 명씩 왔고, 즉 유럽까지 오는데 각 부족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 대표들은 유럽어로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족 대표들로 이렇게 와서 각 부족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아가서 자신들이 한 이 여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은 부족의 대표들로서 또 이런 순례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런 선물들을 선물을 하고 기념품을 선물을 하면서 여기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전해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럽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10분에서 1시간, 1시간 반이면 우리는 스플릿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먼 곳에서 정말 지구의 반대편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후배들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자, 함부로 비판하지 말자, 저런 조잡한 것들을 산다니 나는 싫어하는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족 대표 각각은 이렇게 제가 보기엔 조잡했지만 그런 선물들을 샀습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서 메주거리에서 축복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나서 제 자신에게 말했죠. 절대로 판단하지 말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각인된 경험이었는데 메주거리에 순례단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이드를 만났는데 제가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가이드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있는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발표해도 될까요? 그래서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 갔죠. 거기에 응접실이 있었고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벤치들이 있었고 순례자들이 거기 앉았고 저도 앉았습니다. 테이블 곁에 앉았습니다.
제 곁에 한 1m 전방에 젊은 자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쪽 저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 자매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Am Ende des Vortrags waren noch andere Leute, kamen 제가 그 자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모임이 싫으면 가지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난 뒤에 그 자매가 저에게 종이 메모지 한 장을 줬습니다.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형제님, 후보 형제님, 저는 후보 형제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후보 형제의 체험을 듣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사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아요. unruhig. 그래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행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자매 이름은 마누엘라였습니다. 그 마누엘라,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매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라고 했죠. 그러자 그 자매, 마누엘라 자매는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 저를, 그 젊은 자매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보청기가 없나요? 그랬더니 제가 받은 보청기, 의료공단에서 받은 그 보청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좋은 보청기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살 수 있는 좋은 보청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마누엘라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미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사에 참여해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지요. 미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요. 정말 제가 그런 작은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 형제님. 정말 감동적인 에피소드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Bei meinem ersten Besuch 1987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1987년 메주거리에서 한 경험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실은 사업가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어떤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사업가로서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저를 마구 어루만졌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메주거리의 말로 진실하다고요. nur noch für Medjugorje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정말 조금씩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메주고리에는 이제 제 삶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메주고리에만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시작한 것 사실 독일어권 콩그레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기뻤습니다. 메주고리에서 어떤 열매가 있었고 이런 독일어권에서만 이 복음화 대회를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2021년이면 메주거리의 발현 40주년입니다. 그래서 감사대회였습니다. 40주년 감사대회인데 여기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이 대회는 희망대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금 우리들 앞에는 충만한 희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희망대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의 체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oder wie 3년 전 카우스티는 프로테스탄트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카톨릭 신자가 되었나요? 라고 지금 사회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저는 25살 되었을 때 저는 25년 동안 개신교에서 정말 열심한 신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많은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저는 개신교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카톨릭 교회
미사에 갔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카톨릭 주일 미사에 참여해야지. 어느 날 주일, seine erste Messe gehalten. Es war sehr feierlich und meine Tochter, sie war damals 10 Jahre alt, saß neben mir. 주교님께서 그 성당에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새 신부님께서 부임하셨고 처음으로 그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와 제 딸이 있었는데 1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9살 때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Diese Entscheidung treffen. Also war meine Tochter noch nicht getauft und mir ging natürlich als 저희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아이들의 결정에 의해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9살 때 이미 카톨릭 교회에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저희 딸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미사 때 새로 부임하신 신부님께서 카톨릭 미사를 봉헌하셨고 그때 제 아이가 나는 저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나는 카톨릭 세례를 받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저 신부님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돼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개신교 신자들의 편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세례성사였습니다. 사제가 die Kirche hat einen so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으로 세례성사를 집전했습니다. 카톨릭 mit dem 교회는 너무나도 형용할 수 없는 풍요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신교 신자였을 때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성체 성사입니다. 그것이 제 마음 안에 깊이 각인되었고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기꺼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교황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풍요한 전통입니다. 교회 전체, 스트럭처의 전체에 중요한 유일한 지도자가 계십니다.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들은 이단입니다.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런 유일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자신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한 지도자가 있고 일치해서 이 배의 선장으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풍요한 전통입니다. 또 마리아 신심, 이것은 개신교에서 정말 경멸하는 신심이죠. 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 diesen Weg zu Christus hin wirbt. 또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관해서 어떤 누구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성모님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풍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카톨릭 신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는 세례를 받았고 그 성당에서 견진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저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후벳 형제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고 많이 분석을 했고 묵상을 했습니다. 3가지 질문을 후벳 형제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Quiz machen und 3가지 질문 중에 물론 3가지 답은 있지만 한 가지 답은 정확합니다. 첫 번째 퀴즈는 wir haben uns jetzt 3 Fragen ausgedacht. 3가지. 여러분들이 매주거리의 메시지를 아신다면 3가지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성모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에 관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언제인가요? 2004년 4월 25일, 1987년 1월 25일, 1987 oder 25. 2016년 9월 25일. Sie werden vielleicht nicht ganz so schnell die Antworten herausbekommen, aber dafür haben wir alle 3 Fragen mit den 지금 Antwortmöglichkeiten auf unserer Homepage 즉각적인 답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kongress.de/. 여기에 대한 답은 저희 컨그레스 어피셜 링크에 들어가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링크 주소 지금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헤드폰으로 이
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저희 컨그레스 오피셜 링크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Englisch und Kroatisch. 그래서 질의응답이 Anderen Land einwählen. Können 있습니다. 독일어, 영어, 크로아티아어, einen Translator einzuschalten. 혹은 그 다른 언어 15개 언어로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습니다. Wir wünschen Ihnen erstmal ganz viel Erfolg, Hubert. Und Genau, bis wann sind die Antwortmöglichkeiten? Das wollte ich gerne noch ergänzen. ich meine, 자, 정확한 답을 찾는데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보내주십시오. Eingehen, weil da 후버트 형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일 유럽 시간 오후 3시 전까지 저희 링크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보내주신 다음에 저희들이 뽑기를 해서 그 정확한 답을 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ie gesagt, der erste 저는 지난 성탄절에 이 독일어권 대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세계 곳곳으로 생방송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생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kommt. 여기서 뽑히시는 분은 메주거리의 순례를 할 수 있는 5일 동안 순례를 할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하겠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들 이 퀴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답을 하신 분들을 뽑겠습니다. 뽑기를 해서 뽑아서 2명을 선택해서 메주고리에 5일 동안 순례하실 수 있는 항공권과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 형제님. unser Slogan lautet, wo der Himmel die Erde berührt. 자, 새로운 것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Persönliches Berufungserlebnis darf ich Ihnen anmoderieren von 저희들의 모토는 Emilian Domay. Dr. Domay 세상에 어루만진 대지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닥터 맥스밀리안입니다. 비엔나의 의사이신데요. 이분은 메주거리의 발현 초기에 순례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비엔나에서 의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83년 처음으로 메주거리에 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순례를 처음 하시면서 대단히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성모님에 대한 경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von seiner Arbeit und 성모님께서 막시밀리안 박사의 als junger Mann wollte 삶 안에 들어가시고 지금 이제 자신의 모든 활동의 핵심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hat ihm eine unglaubliche innerliche Stärke gegeben. Und so 사제가 되고 싶었지만 메주거리에서 한 어떤 영적인 경험은 너무나도 강력했다고 합니다. 아주 내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사제가 되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생활하면서 이런 메주거리에서의 주님의 경험을 굉장히 강렬하게 함으로써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아주 활동적인 평신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메주거리에 1980년 당시에 메주거리에 순례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메주거리를 순례한 뒤에 막시밀리안 박사는 굉장히 기쁘게 활력 있게 활동을 합니다. 당시에 메주거리의 첫 번째 순례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비엔나에서 기도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청년 기도회였죠. 이 기도회에서 시작한 것은 메주거리의 작티움이라고 하는 협회를 만들었고 이 링크를 만들었고 지금 막시밀리안 도메이 박사는 메주거리의 스페짤이라고 하는 이 매달 쾌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에서는 몇 가지 것들을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막시밀리안 박사는 가정의로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시밀리안 형제의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막시밀리안 도메이입니다. 콩그레스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메주거리의 발현 4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이 비엔나의 성 슈테판 성당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메주거리 40여 년 동안. 자, 저희는 1983년 2월에 메주거리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즉
메주거리에 발현 1년 반 만에 메주거리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웠고 비가 많이 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10여일 정도 메주거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순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제 친구들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메주거리에는 그러면서 제 삶의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40여 년 동안 제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즉 38년 동안 제 삶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메주거리에 당시에 발현 초기에 그 마을, 그 시골 마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의 경험은 지금은 책이나 혹은 어떤 기억 속에서나 찾을 수 있고 영상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시에는 호텔이나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공동 화장실조차 없었습니다. 성당만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거룩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었습니다. 그 발현 초기 때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 십자가산,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이 함께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 발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마을이었습니다. 발현 초기 1982년 2월 저희들은 메주거리의 본당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당시에 토미슬라브 베르반 신부님께서 본당 신부님이셨는데 저희들을 열렬히 환영해 주셨고 그 신부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에 공산 체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여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국 순례자가 그곳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메주거리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모두 등록하고 되어야 하고 감시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브리치 가정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가정에 머물면서 그들의 친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환영함, 그들의 사랑, 그들의 온기, 정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십자가산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비아코비치 마을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곳 6명의 발현증인 아이들이 있는 그 동네도 갔습니다. 마리아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비치 집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처음 갔을 때 처음으로 저는 마리아 파블로비치를 만났을 때 그 당시 16살 먹은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대학생들이었어요. 자기 집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음료를 제공했고 과자와 커피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비치카도 같이 왔습니다. 비치카는 늘 미소를 짓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명랑하고 유쾌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왔습니다. 당시에 10살인지 11살 된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그 방에 저희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은 발현증인 아이들이라는 것, 파티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또 다른 프로스펙티브로 보고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순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주거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발현 시간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저녁 발현에 말입니다. 그리고 발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6, 7명의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기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제대의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기타를 가지고 들어갔죠. 발현증인 아이들은 그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방 쪽에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어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묵주 기도를 하다가 마리아, 이반, 야콥, 비츠카 등등이 그 조그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기에 조그만 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파란색 식탁보가 이렇게 탁자보가 있었고 거기에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비츠카가 제 곁에 있었는데 눈을 위로 들더니 성호를 그었습니다. 강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성호를 그었습니다. 모두가 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정말 무슨 누군가가 명령하듯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꽉 눌러서 로봇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빛으로 환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만났었던 비치카가 아니라 그 발현 시간의 비치카의 모습은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설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5분, 10분 정도 발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발현이 끝난 뒤에 저희들은 오데라고 하는 크로아티아어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가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부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즉시 일어나서 바로 떠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조그만 방 그 소성당이었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놀라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거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 분위기는 황금색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함, 확실함, 정말 지복직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첫 경험,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험 자체는 아마도 예수님의 첫 제자들처럼 저도 메주거리의 첫 제자로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강렬한 힘을 받았습니다. 즉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발현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로 돌아왔을 때 저희 6명, 7명은 즉시 당시에 비엔나 추기경님은 추기경님이셨는데 즉시 추기경님께 가서 메주거리에서 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우스트리아의 많은 주교님들을 알고 있고 주교님들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고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발현하신다고요.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데 왜 발현하셨을까? 어쩌면 우리들이 수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새롭게 되고 젊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정말 어떤 쇄신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들은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들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메주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1984년 매주 목요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주거리 본당을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셨고 규칙적으로 메시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987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부터 매달 25일 마리아 파블로비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85년 저희들은 정말 무엇인가 하려고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메주거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협회였습니다. 메시지 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었고 이런 모든 매스미디어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대단히 많은 것이 있죠. 그때는 팩스밖에 없었습니다. 팩스와 비디오 카메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영상을 떴습니다. 다른 어떤 스트럭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확산시킬 어떤 스트럭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협회를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1985년에 저희들은 메주거리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협회였습니다. 아주 순수한 대학생들의 협회였습니다. 자, 저기는 저의 병원입니다. 저는 가정의로서 3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서 경험한 것을 환자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진료실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저는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저희 진료실은 마리안 헬스스트라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성모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1990년인가 91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엔나에 많은 이 유고슬라비아의 피난민들이 왔습니다. 저는 카린자였습니다. 저는 슬로베니아 출신입니다. 물론 크로아티아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메주거리를 방문하면서 저는 크로아티아를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난민으로 비엔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이런 피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주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 이름을
마리아 힐프라고 명명하면 어떨까 했습니다. 도움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저는 집주인의 그런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No problem 이라고 했죠. 아주 경이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성모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이 그래서 마리아의 도움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 이 진료실에는 많은 성모님의 성모상과 성모님 그림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신자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자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모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모님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진료를 합니다. 메주거리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메주거리, 그것을 저는 진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앞에서 거만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진료 의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이 진료실에서 의사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의료 시스템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경우는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도 이 진료실에서 저로부터 진료를 받으셨고 정말 오래전에 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신부님께서 막스 내 심장 검사 좀 해줘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MRI도 찍었고 CT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몇십 년 전이었죠. 그 당시에 슬라브코 신부님의 심장은 건강했습니다. 신부님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슬라브코 신부님의 이런 모든 의료 차트를 메주고리에 본당 문서보관소에 기증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심장에 관한 모든 이런 차트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멋집니다. 그분의 심장은 메주거리를 위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메주거리만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들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방법, 아주 섬세하고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섬세하게 컨택하는 법을 아셨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은 메주거리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메주거리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슬라브코 신부님이라는 우산만 열면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우산을 딱 펼쳐든 슬라브코였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논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전하셨습니다. 물론 신부님은 당신이 입은 그 수도복 한 벌과 성모님을 전하고 싶다는 희망 한 가지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 메주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닙니다. 40km라고 하는 이 마라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메주거리와 매일 연결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In einem Tempo 400 Meter. Ich kann das mit meinem Leben bezeugen. Wirklich, ich bin jetzt 38 Jahre. 그리고 저희 기도회, 저희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소식지는 질적으로 훌륭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있게 이것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신학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즉 이곳 비엔나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엔나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중립적인 상태, 조금 거리가 떨어진 이곳에서 메주거리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주거리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sicher aufbewahrt sind. 여러분들 아십니까? 메주거리의 발현 초기에 오디오나 영상이나 필름이나 문서나 이런 자료들이 저희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협회는 어디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자료들도 저희가 대단히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엔나의 저희 메주거리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월간지를 발행합니다. 월간지가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메주거리라고 하는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아주 편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에 발행한 것이 191호인데 전 세계 곳곳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어, 슬로바키아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으로 발행하고 있고 또 많은 저희 친구들이 저희들에게 보내달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또 다른 언어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Nicht sehr viele Interviews geben. 저희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인터뷰도 실컷 합니다. 지금은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눈치를 챈 것은 이반이나 마리아나 이런 발현 증인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들이 나를 즉시 약속 시간에 받아주지를 않아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여야지만 어떤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면서 또 발현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들의 과제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메주거리의 마지막 호 139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주거리의 발현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연대기적으로 촬영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발행한 것은 즉 이러한 협회가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에 관한 역사에 관한 글을 기고한 이 소식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발현 초기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메주거리에는 사실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메주거리에는 삶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발현 초기에서부터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정말 오래된 예를 들어서 메주거리 1호를 자주 읽어봅니다. 저희들이 만든 이 소식지 혹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개인 소장용으로도 좋습니다. 혹은 바티칸의 주교님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주거리의 언어 크로아티아어로도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 연대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책, 로랑땡 교수님, 마리아 론의 유명한 저자이시죠. 25년 전에 메주거리를 방문하신 분께서 또 이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저희 진료실에는 로랑땅 신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책들을 출판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33, 37 메주거리에 발행 33, 37주년 되었을 때 그 해 메주거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것들은 메주거리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협회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많은 협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질적으로 원래 그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나가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온 저희 협회에 대해서 저는 기쁩니다. 또 이 복음화 대회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론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정말 기쁩니다.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저희 비엔나의 메주거리의 센터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서도 기쁩니다. 1984년 6월 24일 1981년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서 성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메주거리에 관한 많은 기도회와 협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셨고 또 성모님의 메시지 덕분에 저도 그렇지만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각각 이 성모님에 의해서 성모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각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얘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모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느낍니다. 이러한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메주거리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후베드 형제가 이 컨그레스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뒤 저희가 오스트리아, 독일, 메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Sehr ermutigende Worte von Dr. Maximilian Domay. Ganz herzlichen Dank. Nach Österreich.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막시밀리안 박사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메주거리 센터 고맙습니다. Es ist ein Problem, aber vielleicht auch ein sehr ermutigendes Problem. Wir haben 2 Millionen 저희가 시작한 지 한 2시간 지났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이 링크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주고 10만 명 정도가 독일 링크를 통해서 생방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저희가 아마 그 과부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쪽에서도 다른 곳 여러 사이트에서도 이 생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2,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텔레비전이나 혹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터넷에 과부하가 걸려서 자꾸 인터넷이 끊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이 어루만진 땅. 이 모토 속에서 다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로나 자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스부르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 합스부르크가 왕가에 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몇 세기 동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가의 한 명입니다. 본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죠. 밀로나 공주입니다. 25살 되었을 때 메주거리를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메주거리 첫 방문 1985년부터 1996년 11년 동안 슬라브코 마르바리치 신부님의 협력자로 살았습니다. 2004년부터 밀로나 공주는 프란츠 마리아 즉 마리아의 식당이라고 하는 성모님의 이 무료 식당입니다. 이 식당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우 형제와 함께 이 메리스밀스의 공동 창설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로나 본 합스부르크 공주의 그 체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lso ich bin im Jahr 1984 zum ersten Mal gekommen, zum 3. Jahrestag. Und das, was für mich die Überraschung... 제가 처음 메주거리를 방문한 것은 1985년이었습니다. 메주거리의 발현 3주년입니다. 당시에 제가 본 것은 즉 그 당시에 저희 젊은이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지의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즉 메시지를 통해서 즉 알지 못하는 그곳을 방문한다는 것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메주거리에는 지도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스타르 근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그 장소는 몰랐습니다. 정말 이곳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모험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조카 모나코와 살리스부르크에 있는 제 사촌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 뒤에는 2개의 천막, 그곳에서 저희들은 잤습니다. 정말 포도밭에서 잤죠. 학교 근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숙식을 해결할 곳은 없었기 때문에 학교 뒤에 있는 포도밭에서 저희가 침낭을 가지고 잤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기도의 경험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버스를 타고 도착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성당 주변 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밭이었습니다. 정말 땅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침묵에 잠긴 동네였습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 성당 근처까지 갈 수 있었고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버스에서 내려서 성당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기도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드디어 우리가 여기에 왔다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문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대 쪽에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것은 정말 바른 시간에 저희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1984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발현 3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 발현 도중에 무엇인가 아주 스페셜한 것을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총이었습니다. 기도의 은총, 거기에 존재하는 무엇인가 보너스 같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같이 딸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의 순례는 3일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른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카페나 바도 없었고 레스토랑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산에서 저는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미팅을 통해서 저에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것 같아 대단한 미팅이었습니다. 그 미팅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것이었지만 살아서 숨쉬고 있는 미팅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 안에 새로운 하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도 제가 만나보지 못한 하느님이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 기도했고 가르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그런 가톨릭 신자로 살았는데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이 제 안에 바로 그 순간에 들어오셨고 성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제공된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제 앞에 열렸습니다. 이렇게 제 앞에 저는 당시에 25살 먹은 아이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인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느님, 규칙의 하느님, 이런저런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하느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을 제가 만났던 것입니다. 나에게 모험을 제공하는 하느님,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그 하느님은 온전히 저의 하느님이었습니다. 제 삶에 아주 작게 작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먼지 같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모든 것,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저는 세상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곳곳을 다녔습니다. 모든 나라, 여러 나라,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일을 했고 많은 나라를 찾아다녔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찾고 있었던 그것을 저는 찾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성,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하느님은 안 계셨습니다. 많은 가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25
5해 동안 찾고 있었던 그것을 바로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고통은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25살이었지만 정말 완전히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던 25대의 처녀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의 응답을 찾았습니다. 제 삶은 너무나 힘들었고 공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익숙해졌던 제 안에 위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지만 하지만 그 열망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 낡은 삶은 이제 버려야 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제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똑같은 밀러나였지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완전히 다른 밀러나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지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마중하러 오시고 메주거리에 뭐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메주거리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있어 라고 했습니다. 뭐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너무나도 컸고 강렬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체험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비웃었고 어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어떤 누군가는 저를 피했습니다. 어떤 누군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저에게 밀러나 공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왜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 하나님을 찾는 곳에 있고 싶어 그분을 어디에서 찾고 싶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이곳 메주거리에서 저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이곳의 발현, 그것을 보면서 저는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더욱 가치 있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는 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 하나의 미칭이야 입니다. 이러한 미팅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나고 세상의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팅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힘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까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순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했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공주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하면서 조의까지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정말 조금씩 저에게 이 사건이 중요해졌습니다. 제 삶 안에 들어온 중요한 분은 슬라브코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체험한 뒤에 그 경험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연도 바꿉니다. 사람 자체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빵 하는 것 정말 씹어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씹어 먹을 때 사람들에게 양분을 줍니다. 저는 6년 동안 메주거리에 방문했습니다. 메주거리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순례가 끝난 뒤에 우리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늘에서 모두가 다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을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곳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메주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통역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공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세상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고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바위이십니다. 우리는 그 바위의 삶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분은 든든한 바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바위 위에 우리들의 집을 짓고 우리들의 인생을 지을 때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풍이나 폭풍 속에서도 든든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위는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곳에서 기다리시고 주시고 이곳에 오게 되면 또 주십니다. 또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의 어머니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 아드님의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고 이제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모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모님, 엄마 놀라우신 분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모성의 마음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모님의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어머니 마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의 고통을 아십니다. 민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학교입니다. 마리아 성모님은 우리에 대한 열쇠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아래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아래 계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 요한에게 어머니시다라고 하고 마리아에게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너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 나 이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하신 분, 티 없으신 분, 놀랍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내 아들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이렇습니다. 우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어머니다운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한 도움이 됩시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한다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사랑합시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해서 더욱 많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Was für ein ermutigendes Zeugnis, was Milona uns mitgibt an dieser Stelle. Milona von Habsburg. 너무나도 강렬한 체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밀로나 본 합스부르크 공주의 증언이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밀로나 본 합스부르크 공주에게 영감을 주었고 1996년까지 신부님의 협력자로 살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신부님은 헤르체고비나 관구의 프란치스칸이었습니다. 1983년 미주고리의 본당에 부임하십니다. 처음에는 메주고리 사건에 회의적이셨지만 발현증인들에 관해서도 회의적이었다가 그들을 만나시면서 확신을 얻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 스스로 개인적인 경험을 하시고 순례자들을 만나시면서 대단히 바뀌신 분이셨습니다. 발현증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치하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 덕분에 그분의 활동 덕분에 많은 자선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란체스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참 거의 조금밖에 주무셨다고 합니다. 자정에도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언제든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새벽 4시면 십자가산에 오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대단히 개방적이었습니다. 나누어주셨습니다. 완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사제였습니다. 신부님의 사제적인 활동은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에 슬라브코 마르바리치 신부님을 위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슬라브코 신부님에 관한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에 관한 15운동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물론 여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슬라브코 신부님의 15억은 한 교구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께서 이 슬라브코 신부님에 관한 체험이 있다면 이 사이트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어루만진 땅이라는 모토로 이런 체험을 저희가 여러 체험을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준 호산나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의 음악가입니다. 롤란 파츠라이너와 멜린다 두미트레스쿠 두 음악가의 음악입니다. 멜린다는 바이올린 연주가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모든 명성을 내려놓고 메주거리에서 음악가로 살아갑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음악가입니다. 지금은 메주거리에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메주거리를 위한 큰 도움이 됩니다. 롤란 파츠라이너는 마약에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지만 메주거리에서 회개한 뒤에 자신의 음악 재능, 기타리스트, 노래, 작곡가로서 모든 것을 성모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놓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이 멜린다와 롤란 형제의 두 음악가의 음악을 듣고 보시게 될 것입니다. 메주거리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음악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으시고 듣자마자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노래입니다. 멜린다와 란 형제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노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멜린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노래인데요. 멜린다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제스처를 보여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Ja, Jesus liebt m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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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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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Jesus liebt m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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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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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Jesus liebt mich. Ja, Jesus liebt d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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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 Ja, Jesus liebt dich. Halleluja. Ja, Jesus liebt dich. Halleluja.
Ja, Jesus liebt dich. Halleluja. Ja, Jesus liebt dich. Ja, Jesus liebt 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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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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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Jesus liebt 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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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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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Jesus liebt uns. Ja, einen